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허리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저자의 목적은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자의 완벽하고 빈틈없는 논리 전개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히브리서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만듭니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비너스 상 조각이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대리석 조각품인데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비너스 상처럼 그 논리가 완벽하고 아름다워서 아무도 감히 반박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즉 먼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 가장 좋은 것들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예표였던 인물인 멜기세덱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얼마나 더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found ven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 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 friend of God 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훌륭한 사람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높으신 분인가 하며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더 높은 분인가를 증명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인가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였으나 예수님 앞에서는 예표로 쓰임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얼마나 큰 존경을 표했는지를 증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모두의 조상이므로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보다 높으며 그의 증손자인 레위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레위의 자손들인 아론이나 그의 후손인 대제사장들보다는 높습니다. 저자는 네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존귀한 제사장인지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사실을 통해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으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쟁 승리에 대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존귀한 제사장으로 존경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노량물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 아크로티니언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뜻이 the top of the heap, 무더기의
윗부분이라는 뜻입니다. top of the hip, 무더기의 윗부분. 자, 헬라인들은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자기들끼리 나누기 전에 전리품 도미 가장 위에 전리품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감사 제물로 드리려고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노량물이라는 단어는 top of the hip, 무더기의 그 꼭대기 위에 있는 것들, 제일 좋은 것들을 모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best of the spoils of battle, 전쟁 전리품의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그 전리품 중에 가장 귀한 보배들을 골라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전쟁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만 감사한데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 대한 지극한 존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한 전쟁의 전리품 중 가장 값비싼 보석들을 존경하지도 않는 제사장에게 드릴 사람은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감사의 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높죠. 두 번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으리라. 당연하죠.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라는 겁니다. 축복은 나이나 권위나 직위나 직분 등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한테 축복하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 높으시니까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축복기도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논란의 여지 없이 축복을 한 멜기세덱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이게 두 번째 히브리서 저자가 내세우는 논리죠. 세 번째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이유, 히브리서 7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아내리라. 여기 죽을 자라는 것은 영어로 mortal,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는 멜기세덱을 말하는데, 산다고 증거를 받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됐냐면 him who was declared to be living, 살아있다고 선포된 그 사람이라고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레이의 자손이었던 아론 제사장들이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드렸는데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은 죽었다는 말이 없고 산다고 증거로 든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죽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 다 죽었지만 멜기세덱은 죽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있다. 즉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아론과 그 후손의 제사장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멜기세덱은 살아있습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높고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아론과 그 대제사장들보다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죽었지만 멜기세덱은 기록상 살아있습니다. 산다고 증거를 받았다. Him who was declared to be living, 살아있다고 선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다. 이것이 세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쓰이겠습니다. 너무나 심오하고 멋지게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참 파워풀하게, 그러나 아주 깊이 있게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어떤 제사장이건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도 계속 새로운 제사장들로 교체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일단 멜기세덱이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다른 제사장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 멜기세덱이 죽어서 다른 제사장으로 교체됐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죽을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았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장으로서 죽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보다 높죠. 영원히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영어로 테크니컬리 스피킹 그러는데요. 기술적으로 말해서 멜기세덱은 살아있고 영원한, 즉 immortal and living, 즉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론 계통 어떤 대제사장보다 높고 아브라함보다 높습니다. 이게 세 번째로 저자가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자가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헐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히브리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아주 심오한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히브리 저자가 말하기를 내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너희한테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걱정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정신 차리고 잘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즉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헐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부터 시작해서 한 162년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만 레위가 이미 아브라함 조상, 즉 증조부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헐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현대인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논리고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이 성경적인 논리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나 그 모든 자손들이 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후손들을 대표하는 대표죠. 즉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대표로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레위의 후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럼 아론이나 대제사장들 다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높고 아론보다 높고 레위 자손인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높습니다. 어떤 대제사장보다 높은 분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도 그 자리에 있었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면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난해했던 구절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담과 그리스도의 허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후손의 대표처럼 인류 대표인데 모든 후손의 대표가 아담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모든 인류는 그 후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허리 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같이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미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허리 안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합니다. 언제 바울이 예수님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허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는 그 허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바울의 얘기는 그가 예수님의 허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허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자기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같이 승천했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았을 때 자기도 같이 예수님 허리 안에서 거기 앉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데 정확하게 다시 다른 말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 안에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허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허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때 같이 하늘에 앉았다.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허리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허리 안에서 우리는 같이 부활 승천했고 보좌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사망이 왔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아니 갑자기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 후손들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죠? 모든 후손들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허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왜 모든 사람한테 사망이 일어났느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죽는 애들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죽죠?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는 이유도 아담이 죄를 질 때 우리 모든 후손들이 우리 대표인 아담의 허리 안에서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When Adam sinned, we all sinned.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같이 죄를 지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허리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기가 의도적으로 어떤 죄를 짓기 전에 그 아기는 벌써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죄에 대한 벌로 받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우리는 모두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콜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하죠. Contrary to the popular myth, death is not natural part of the life cycle. Death is God's penalty for Adam's sin imposed on all his posterity. 이렇게 나오죠. 자, contrary to the popular myth, 사람들의 대중적인 신화와는 다르게 Death is not a natural part of the life cycle.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이클의 자연스러운 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Death is God's penalty for Adam's sin. 사망이라는 것은 아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페널티, 벌이라는 겁니다. 벌. Impose on all his posterity. 그 모든 후손들을 위해 임하게 된 벌이다 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피해는 엄청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인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인한 유익은 우리가 아담 때문에 첫째 아담 때문에 받은 피해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또한 대표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우승하면
사람들이 한국이 이겼다고 합니다. 한국 양궁팀이 파리올림픽에서 10연패 우승하면 우리 모두 한국 우승했다고 합니다. 그 양궁 선수들은 한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허리 안에서 아담의 불순종의 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허리 안에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 그에 따르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즉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영생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즉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왜 그 사람들한테도 그 사망이 왕노릇하느냐? 사망한테 뭐 꼼짝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아담 허리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타입, 패런. 아담과 같은 똑같은 스타일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허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이죠. 아담은 오실자, 즉 예수님의 모형, 타입 혹은 패턴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허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허리 안에서 같이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허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허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허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The deepest reason why death reigns over all is not because of our individual sin. 즉 죽음이 모든 사람 위에서 통치하는 다스리고 있는 가장 깊은 이유는 not because of our individual sin. 우리 각자 개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But because of Adam's sin imputed to us.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So the deepest reason of eternal life.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가장 깊은 이유는 reigns, eternal life reigns. 영생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not because of individual deeds of righteousness.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but because of Christ's righteousness. 예수님의 의로움이 imputed to us.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으로 인한 은혜라 말미암아. 이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멋있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벌, 즉 사망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왕노릇하였습니다. 왕노릇했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아이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철저히 무력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갓 태어난 아기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습니까? 다윗과 바세바사에 태어난 아기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기는 다윗이라는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던 죄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즉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아담이 죄와 사망의 셈이었다면 예수님은 의와 영생의 셈입니다. 아담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왔고 예수님을 안에 우리 허리 들어가면 의와 영생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의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죄로 인한 사망이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으로 인한 영생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순종과 선행을 행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영생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사망의 통치, the reign of death, 이
죽음의 왕노릇이란 단어를 영어로 reign of death, 사망의 통치라고 나오는데 사망의 통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왕노릇, 왕이 잘못되면 백성들 다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 동포들이 김정은 같은 왕의 폭정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요즘 많은 북한 외교관들이 탈출하고 뭐 일가족이 배를 타고 막 남쪽으로 탈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통치, reign of death로부터 벗어나서 reign in life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되었고 현재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차관급에 임명되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서 통치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통치 아래 시달리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선물로 말합니다.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범죄는 물론 아담의 범죄죠.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많은 사람에게 사망이 이뤘다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님이죠.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아담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죄와 사망입니다. 좋지 않은 유산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의와 영생과 사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당했잖아요. 이런 처벌을 상쇄하고 남는 넘치는 은혜의 선물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undeserved penalty.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벌을 받게 됐고,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undeserved gift. 자격이 없는 자가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undeserved penalty.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벌을 받았고,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선물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망과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다 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보다 더 훨씬 강력하게 인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죠. 그 은혜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많은 사람은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단이 넘치나다 한 것처럼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에 제가 다이너라고 하는 식당에 갔더니 커피를 시키니까 막 잔이 찰찰 넘치도록 따라주는 거예요. 잔도 큰 데다가 그냥 막 가득가득 태워줘가지고 막 그 커피를, 이야,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마시고 나서 리필 해달라고 그러면은 돈도 더 안 받고 얼마든지 찰랑찰랑 그냥 잔이 넘치도록 커피를 계속 따라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선물도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는 선물 상자 속에는 사망 대신 영생이요, 정죄 대신 사죄와 칭이요, 진노 대신 화해와 사랑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진정 자신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런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죠.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죠.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보다 생명이 잃었다. 여러분,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정죄받았죠. 다 죄인으로 그냥 선포받았는데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다 의롭다 하심 받고 생명, 영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판결, 즉 정죄가 선포되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유죄 판결이죠.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허리에 있던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 대신 사죄, 정죄 대신 칭의, 죽음 대신 영생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라는 단어, 칭의라는 단어 모두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너는 유죄. 그러면 그게 정죄고요. 너는 무죄. 그러면 그게 칭입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To be righteous does not mean to be morally upright. 의롭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뜻이 아니다. But to be judged acquitted. 그러나 무죄로 판결이 났다는 뜻이고 cleared of all charges. 모든 그에 대한 죄의 고발이 모두 다 닦게 지어졌다는 뜻이고 in the heavenly judgment.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그렇게 모든 기록이 죄에 대한 기록이 지어졌고 죄에 대한 기소 내용들이 모두 기각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이었으나 예수님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허리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으며 칭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권세, title and right,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클로징을 마친 새집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타이틀 디드, 집문서죠. 타이틀 디드라고 하는데 미국 말로 타이틀 디드를 갖게 되고 언제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칭의는 우리에게 영생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권리 증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그러한 저택에 대한 그러한 집문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